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사역의 일정으로 인하여 출타 중이라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시는 걸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잠을 깨워서 영혼의 이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과 사랑하심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설교의 본문은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존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리 목사님도 또한 동일한 사역의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특히 이제 설교도 많이 하셨지만 찬양을 통하여서도 믿음의 고백을 하셨고 그 찬양이 여전히 저희의 찬송가에 실려서 저희도 은혜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1742년 4월 4일 이 옥스퍼드 대학
교회에 있던 성메어리 교회에서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께서 선포하셨던 설교의 본문입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당시에도 이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할 때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 회개에 대해서 하는 설교에 있어서만큼은 좀 듣는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고 듣기를 꺼려하는 설교죠. 복 받아라 하면 아멘 하는데 회개하십시오라고 하면은 뭔가 아멘이 선뜻 나오지 않는, 그러나 찰스 웨슬리 목사님도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듣던지 안 듣던지 여러 번 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하라는 본문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전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과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회개는 하늘나라에 이르기 위한 현관이다. 네, 회개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이르기 위한 현관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반드시 거쳐지는 것이 먼저 현관인 것처럼, 현관을 거쳐서 방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라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에 거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머무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 현관, 그러기에 아무리 인기 없는 이 회개의 설교라 할지라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도 18세기에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이 21세기에도 이 회개의 말씀은 여전히 다시금 이 시대에 올려져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우리의 인간의 상태를 잠들어 있는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에 빠져 있는, 이 원죄에 빠져 있는 상태를 잠들어 있는 상태, 즉 무감각한 상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옆에서 흔들어 깨워도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쿨쿨 잠자는 것처럼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죽음의 골짜기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이끌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치 평안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영혼에서 깨어나라, 잠에서 깨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 이 잠자는 것과 더불어 그 시대에 또한 비춰볼 수 있는 하나의 예가 있다면 문둥병에 또 비춰볼 수 있죠. 그 당시 저주받았다고 말하는 이 문둥병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점점 몸의 감각이 없어져서 손가락이 잘려나가도 모르고 발가락이 잘려나가도 모르는, 자신의 모든 것이 소진되어져도 그 고통이 나에게 오지 않아서 무감각해진 이 병을 문둥병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가 이 문둥병과 같아서 자신의 이 영적인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모습이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잠에서 깨어나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이 영적인 관심 어디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육적인 삶, 또한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도 분명히 집중하고 성실하게 잘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우선순위인가?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이들 찬양제 하는데 갔다가 그곳 교회에서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게시판에 있길래 봤습니다. 요즘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떤 기도를 할까 하고 궁금해하면서 봤는데, 어떤 기도들이 제일 많이 있었냐면요, 하나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달에 128만 원 벌게 해주세요. 네, 이런 물질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아주 구체적이고도 여러 명 아이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서 이 시대 가운데 아이들도 정말 돈이 필요하다는 거, 내 삶에 있어서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될 만큼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구나. 그러면서도 참 씁쓸했습니다. 하나님,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128만 원 주세요. 네,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아이들의 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 많이 잘 가르치고 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이들에게 보여줘야겠구나 하고 저도 좀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더 깊은 잠에 빠지지 않도록 깨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도덕적인 삶, 남들이 거룩하다고 하는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가 경건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5장의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전에는 깊은 어둠의 잠을 자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회개하여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며 그 빛의 자녀,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진실한 삶이 되라고 주님은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잠자는 자인지 아니면 오늘도 깨어있는 자인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고 짚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치기 힘든 병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고치기 힘든 불치병. 어떤 병이냐면요, 다 안다 병입니다. 다 안다 병.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거 아는 건데, 저번에도 말씀하신 건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거 다 아는 건데, 네, 아는 건데, 다 아는 건데, 전에도 말했던 건데, 나 아는 건데 라고 이 다 안다에 취해져 있으면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의 삶은 습관적인 종교의 삶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말씀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져서 스스로 다 안다고 여겨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바쁩니다. 이거 그 권사님 꼭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이 말씀이 이 집사님한테 딱 맞는 말씀인데, 네, 이렇게 판단하기 바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말씀 앞에 비추어 내 상태, 내 영적인 상태를 늘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 의와 거룩함을 온전히 취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소유한 자입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며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믿음의 점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태인지를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질문했을 때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영적으로 잠든 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경건의 모습은 갖추어져 있을지 몰라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의 이 말씀이 깨우는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단단한 바위와도 같은 내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의 망치로 두드려질 때에 내 단단한 심령이 깨어져서, 내 영이 깨어져서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평안, 기쁨,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회개의 끝자락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잠자는 자에게서 깨어난 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자입니다. 우리 이 삶을 잘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 저는 바울이 떠올랐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잘못됐다라고 여기며 살아온, 자신의 삶이 의롭다라고 여겨온 그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그를 둘러싸고 그 가운데서 들려지는 음성 가운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가 나다라는 그 음성과 함께 그가 눈을 떴으나 그의 육의 눈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3일 동안 그는 무엇을 했겠습니까?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에 대해서 했던 그 행동들을 그는 아마 회개했을 겁니다. 주님, 내가 잘못 살아왔군요. 내가 의롭다라고 했는데 내가 죄인이었군요. 그렇게 3일이 지났을 때 아나니아의 손길에, 안수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는 다시금 시력을 회복한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그는 육신의 눈도 뜨였고 그와 함께 영적인 눈도 뜨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비늘이 떨어지듯이 이전에 모든 제약된 것들이 떨어져 버리고 이제 그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는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자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그의 잠자던 영혼이 깨어났습니다. 이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는 피하지 않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요, 박해하던 자요, 폭행하는 자였으나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실 예수를 믿을 때 내가 깨어난 것처럼,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열심히 뛰었던 것으로 그곳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가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잠자는 영혼은요, 마치 죽으러 가는 사형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죄의 사슬로 결박되어서 곧 죽음에 임박해올 그 자신의 모습을 모른 채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이 사형수가 바로 죽어 있는 영혼입니다. 그런데 그 사형수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그는 더 이상 자는 영혼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어 살아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 심겨지고 바울이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을 깨우는 은총의 빛, 그것은 바로 곧 성령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그 은총이 비추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잠자는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가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받은 자들이 바로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은총의 빛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선물로 부어주십니다. 그리하여서 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고 하늘나라로 고백하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은요,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해 주시고 그 율법을 완성해 주시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그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믿음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의 빛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이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그냥 선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이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빛밖에는 없고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때 돌아온 탕자를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한없이 안아주시며 잘 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지금 깨어나서 지금 일어나서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그들이 찬양하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 그들의 있었던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하는 그 간수는 자신의 삶을 내려놓으며 두려움에 덜덜덜 떨려고 했습니다. 그 떨고 있는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에게 무릎 부르짖으며 간구했을 때 그들은 무엇을 알려주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그날 밤 간수의 집에는 이 하나님의 은총의 빛, 복음의 빛이 비춰졌고 동일한 고백을 했던 그 간수의 가족과 간수는 주님의 그 은총의 빛 아래 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죄수로 있던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죄의 종된 자로 살아가고 있던 그 간수를 깨우고 그에게 참된 자유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빛은요, 이 세상의 지혜가 충만하다는 이들에게는 어쩌면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의 빛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참된 복음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빛을 발견하는 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것은 나에게 그 은총의 빛이 주어졌고 나에게 은총의 빛이 주어져서 나는 그 빛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감사로 고백해야 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나가 아닌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나를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긍휼의 빛을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잠에서 깨어난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깨어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16절에서 21절의 말씀 마지막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세월을 아키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되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 세상은 보이는 가치에 집중하고 집착하지만 오늘 이 새벽 육신의 잠을 깨우고 영적인 갈급함으로 나온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그 첫 번째 해계의 촉구가 희귀한 이 세상 가운데 찰스 웨슬리 목사님과 같이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영적인 메신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오늘도 내 삶을 둘러서 영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악한 시대 가운데서 영적으로 잠든